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1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입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이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으로 본 장면, 이 음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는 화려하게 치장했고 또 붉은 짐승을 탔는데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음녀는 여러 임금들과 음행을 행했습니다. 음녀가 탄 짐승은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을 가졌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와 한때 권세를 잡습니다. 여덟째 왕이기도 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음녀를 대적에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싸우다가 결국은 져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질문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구나 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하며 준비하며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죠.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향락에 취하게 만든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로마처럼 현존하는 거대 권력이나 또 미래의 권력자들의 등장을 예언하는 것이니까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짐승이니 음녀니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실체는 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상징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을 뜻합니다. 근데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바벨론은 이미 이 요한계시록 쓸 당시만 해도 이미 진즉에 망한 나라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바벨론이 결국은 그 뒤에 뭐 메데바사에 의해서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또 뭐 그리스에게 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린 역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중동의 그쪽 지역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여러 나라 제국의 멸망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로마가 천년 제국을 이루고, 지금 요한계시록 쓸 때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근데 왜 자꾸 바벨론 하는 거지? 이것도 상징이에요. 로마 제국처럼 강한 권세를 갖고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를 그냥 바벨론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기존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이제 빗대는 거예요. 지네가 진짜고.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 제국처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 악한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짐승, 여기서 붉은 짐승은 악한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그 위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큰 섬 바벨론은 뭘 타고 있다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다는 겁니까? 사단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등에 호랑이 등에 타듯이 깔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막 작동이 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는지 잘 보시라고요. 문화가 정점을 향해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그 망가짐과 인간의 죄악과 이런 것을 향해서 그것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걸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잖아요. 그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는 거 막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는데 이 사람들은 참 맨날 할 얘기가 정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관심을 갖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에 막 모든 걸 거니까. 그렇지. 자기네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사느냐 죽느냐 뭐 성공하냐 마냐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 백성들은 뭐 그렇게까지 관심, 그래야 권력을 잡아야 부정부패도 해먹고 뜯어먹고 해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놈이 덜 해먹나 이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권력을 갖고 문화를 갖고 뭐를 갖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밑바탕에 누굴 깔고 등에 타고 있냐면은 큰 붉은 용, 상징하는 붉은 것을,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막 연연하지 마세요. 이걸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라고, 거기에 막 죽고 살고 막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이쯤 되면 대통령 선거 몇 번 하셨어요? 수도 없이 하셨죠? 박정희 때 찍었죠. 박정희 때부터 찍은 분들 계시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엄청 기대를 했죠. 세상 통치자에게 너무 많이 기대를 하지 마세요. 불안전하고 불합리하고 다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온전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깔고 있잖아요. 큰 음녀는 큰 바벨론 성이라, 큰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 그 얘기는 사단의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단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을 유혹하고 권력과 음행에 취해 살도록, 거기에 도취해 살도록. 우리 가끔 뭐 드라마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더 킹 뭐 이런 영화 보세요. 아수라 뭐 이런 영화 가끔 보면은 막 이제 그런 영화도 이제 너무 빤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좀 재밌었는데 이제 재미없잖아요. 막 권력 잡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영화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뭐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그 비열하고 막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거기에 또 취해서 살잖아요.
조폭들 이거 보세요. 그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조폭이 여러분 아름답게 미화되니까 아름다워 보입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딴 세력을 죽이고 하는 그게 뭐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게 의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비열하고 악한 것을 포장한다니까요. 속인다니까요. 사람을 속입니다.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 음녀가 그 용을 타고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많은 물은 세상의 여러 백성과 나라를 때는 많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지라는 것이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많은 물 위에 이렇게 있는 나라. 섬, 일본은 특히 섬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 마찬가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음녀는 여러 나라를 권력, 향락, 권력의 불나방처럼 달려가게 하고 향락의 불나방처럼 달라게 하고 거기에 꿀 빨고 해가지고 막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계속 두게 만드는 그 전략을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막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여태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신뢰하고 했던 왕 어디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없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재미가 들렸어요. 피에 취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음료처럼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오늘 얼마나 보석처럼 치장하고 있는지 보세요. 주렁주렁 매달고 화려한 도시와 문화와 문명과 이런 걸 만들어내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거기에 향락에 취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우상은 짐승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거기에 빠져고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서 영적인 간음 또 동시에 육적인 간음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나 그런 일 없는데요? 천만에요. 여러분 조금만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제주도 사람들 조금만 한 달에 안 믿는 사람들 건너서 보세요. 어떻게 사나. 단 한 가지도 뭘 결정을 못 내려요. 다 무당한테 물어봐. 안 되면 뭐가 귀신 노했나 뭐가 불편하게 동티났나 뭐 했나 그러면서 구타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사고한다고. 뭘 결정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중요해. 인생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 뭐 이사, 아무 신고관 다 하잖아요. 이제 신고관 다가오는데 다 결정 못해요. 그게 뭘 말하는가? 전통, 문화, 각종 귀신들, 음란한 거대한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이 꽉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자기 스스로 뭘 못하도록 억압하고 구속하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해방됐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감사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우리에게 되살려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를 내 마음대로 해야죠. 결혼을 내가 좋은 날 하면 되죠. 왜 좋은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지 왜 사주팔자가 안 맞으면 안 하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왜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답답해요. 나 여기 사람들에게 좀 주님을 믿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문제가 자유하게 되는데 답답해요. 답답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해요. 그걸 또 모르고 살아요. 거기 나오면 죽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음녀라고 지칭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음녀라고 지칭하는 짐승을 탄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못 나오게 만들어요. 거기 한번 딱 들이면 마약에 취하면 못 나오게 만들어요. 도박에 취하면 못 나게 만들어요. 음란에 취하면 못 나게 만들고요. 술에 취하면 거기서 못 나게 만들어요. 권력에 취하면 거기서 못 나게 만들어요. 그 안에서 허부적허부적거리다 죽을 때까지 허부적허부적거리고 살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향락과 권력에 취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못 나오고 그 안에서만 살게 만들고 그 영향력 아래 사단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 그냥 살다가 송호푼처럼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 악한 나라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걸 왜 알려줍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사람들은 매몰될 거예요. 더 깊숙이 빠져들어갈 거예요. 새로운 거 나오면 사야 되고 새로운 거 하면 자기도 해봐야 되고 이거 했다 그러면 자기도 이거 해봐야 되고 남들이 했다 그러면 나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몰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적들의 전략과 적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세상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잠시 동안만 악한 권력자가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셔서 이건 진짜
천기누설이에요. 천기누설. 여러분 맨날 우리 천기누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천기누설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잠시 동안 악한 권력자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짐승의 실체가 뭔지 알겠냐 얘기하고 설명해 줘요.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지옥에서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그랬어요. 설명이 길죠? 근데 하나씩 해보면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금방 알겠어요. 이건 사단 마귀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곧 믿지 않은 자들은 이 짐승의 모습을 보고 놀래 자빠질 거예요. 왜 놀랬냐면은 여태까지 보세요. 귀신이 안 보였잖아요. 귀신이 안 보이지만 작동하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짐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에게 나타났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굉장한 능력을 보여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것처럼 환상을 씹어줘요. 자기에게 굴복하고 자기를 따르면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 행하는 능력 보고 놀래고 그가 제시하는 비전을 보고 놀래고 막 거기 막 환호할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코앞까지 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딱 나타나는 순간 보면 그런 실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진짜 종말의 종말이고 끝지점이에요. 거의 끝지점. 근데 머리에 뿔, 10뿔이라고 그랬잖아요. 7머리 10뿔. 이건 모르겠어요. 머리라는 건 뭡니까? 컨트롤 타워. 뿔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차례로 권력자들이 지나갈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7번이 지배하는, 사단에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짐승이 바로 그 앞에 딱 지나가게 한 다음에 누구냐면 8번째 왕으로 등극할 거라는 거예요. 짐승이 그런 권력자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또 뭐 666이 뭐라고 하는 것처럼 뭐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교황이다, 뭐 EU 회장이다, 뭐 이러면서 좀 제발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고 분명히 그런 존재가 나와요. 우리 살아 있을 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생전에 지금 마지막 끝지점을 향해서 가는 징조들이 여러 가지 보여요. 아무튼 8째 왕이고요. 10뿔, 10왕은 뭘 말하는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짐승과 함께 한동안 권세를 얻을 자들을 10뿔, 10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몰아줄 거예요. 하나로 다 몰아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디에다가 몰아주냐면 8번째 왕인 짐승을 향해서 모두 다 위임할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연합 세력을 형성할 거예요. 악의 카르텔이죠. 악의 거대한 세력을 하나에 집중해서 적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 거죠. 그런데 이 10뿔과 짐승은 희한하죠. 처음에는 자기 등에 음료를 태웠어요. 세상을 태웠어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16절에 보세요. 확 돌변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게 죽여요. 이게 바로 세상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용하다가 이용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실체예요. 이 말은 세상은 악한 사단의 세력을 힘입어 활동하나 결국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용당하다가 버림받고 멸망당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의 권세,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할 것인가?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권세와 통치는 뭐다? 잠시가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제한적이다. 기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정한 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이게 영원하다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나 이런 난리를 치고 뭐 죽이고 난리 하겠지만 뭐 지네끼리 뭉치고 모이고 막 또 세상을 파괴하고 난리를 치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기누설이에요. 천기누설. 이걸 알려주신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처럼 정확하게 예언되고 예언한 게 어딨냐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이 되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상징이 막 뭘 해야 될지 헷갈려서 어려운 건데
하나도 어렵잖아요. 조금씩만 잘 보고 앞뒤 잘 문맥을 맞춰가지고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악한 권세는 어린 양과 싸우지만 결국 진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가 악한 권세를 상징하는 짐승을 등에 업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화려함, 향락에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어떤 목적 때문에 이용하는 겁니까? 세상을 왜 자기의 권력 안에 영향력을 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왜 욥을 시험할 때 보세요. 하나님 잘해주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걸요? 이거예요. 자, 욥이 만약에 원망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봐요. 내 말이 맞지. 제가 잘해주니까 저러는 거지. 하나님 만든 게 이렇다니까. 하나님 인정하세요. 실패작이죠?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자기의 권력 안에 두고 향락에 취하게 하고 권력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용 가치가 끝났어. 버리죠. 이제 필요 없죠. 자기가 이제 직접 나서서 싸우죠. 자신이 가진 권세로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막 세상을 이용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목적, 이 목적이 끝나면 짐승은 세상을 가차없이 버리고 파괴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음녀를 그래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며 누구랑 이제 맞짱을 딱 뜨냐면 1대1로 하냐면은 어린양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자신이 위임받았어도 오늘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얘기잖아요. 주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 왕 중에 왕, 여러 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과 싸워 이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 역시 14절 보세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길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안다면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담담하게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타협하지 않고 거기 넘어가지 않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고 잠잠하게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이 이기실 그날을 기다리며 타협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그거 하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쭉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의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로마 제국, 신라도 1000년, 로마 제국도 1000년인데 1000년을 지배할 당시만 해도 이 로마 제국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자는 없었어요. 대영 제국이라고 하죠. 지금 대영 제국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무슨 대영 제국이야. 영국이지 그냥. 영국이 망할 거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모든 식민지를 전 지구상에 갖고 있어서 망했잖아요.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미국이 주도권 넘어가 버렸잖아요. 미국이 안 망한다고요? 지금은 뭐 천조국이 난 뭔지 몰랐어요. 천조국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국방비만 1000조를 쓴다고요. 전 세계 나라를 상대로 미국과 싸워도 안 돼요. 국방비로만 치면은.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중국도 막 까불다가 막 맞서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북한도 막 핵무기 만들고 막 대륙간탄도 만들고 해가지고 덤비려고 하는 이유가 쟤네랑 싸워갖고는 겁을 벌벌벌 먹으니까. 그 정도. 근데 영원할 것 같으세요? 어제도 민기 형제님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무기가 무너지고 뭐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무너져요. 신앙이. 보이는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영향을 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짐승으로 표현되는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만 결국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보여주실까?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만 남고 그 뜻만 이루어짐을 믿고 동요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이단들이 설쳐요. 이거를.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읽고 이걸 되뇌이고 이 녹화 다 되니까 이것을 또 모르시면 또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05장 찬양지 9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무엇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905장입니다. 왜 알려주신다고요? 네,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세상은 점점 권력과 향락에 취하도록 자기 영향권 안에 두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일 겁니다. 정치에 미친 사람들 보면 참 안 됐어요. 저게 다가 아닐 것인데 불나방 같아요. 돈에, 쾌락에, 도박에, 술에, 여자에 미친 사람들 보면 참 안 됐어요.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걸려들었어요. 죽을 줄 모르고 그 안에서 흡석거리고 있는 모습 보면은 참 딱해요. 세상이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가차없이 이용당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끝나면 버려질 겁니다.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거예요. 짐승이 직접 나타날 거고 어린 양과 대적하고 싸울 겁니다. 그렇지만 끝내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나리오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고 견뎌고 끝내 최후 승리를 얻으라고, 주님 편에 서라고, 어린 양의 승리를 믿고 그 어린 양의 편에 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화려함과 음란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굴복시켜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한 성도들을 핍박하게 만듭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도 잠시 동안만 그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끝내
패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이 권세를 잡고 득세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최후 승리, 어린 양의 승리를 믿고 소망을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저희들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을 엉뚱한 데 소모하며 허비하며 날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의미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되 질병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은 출타하기 때문에 어제 사전 녹화했습니다. 평상시처럼 똑같이 내일만입니다. 내일만 오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